27장 35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27장 35절부터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본 대로 빌라도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하도록 선고할 수가 없었는데 밀란이 날까봐 군중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 채찍질하고 또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그렇게 이제 최종 선고를 받게 되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의 죄목이 적힌 그 명패를 가슴에 달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조롱을 모독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선고 이후로 그 전까지 신문도 받는 과정 가운데에 고문도 당하시고 그런 과정, 또 최종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은 글쎄 뭐랄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아주 모멸적인 그런 처사를 다 받는 거죠.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옷을 다 벗기죠. 그리고 이 그나마 조금 사람이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그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독한 술로 독주로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도와준다는 것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더 고통을 더 길게 하려고 일부러 독주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고통을 그 순간에 그걸 그대로 받으면은 강한 충격 때문에 사람이 혼절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또 연장시키는 그런 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경과를 한 다음에 숨을 거두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그냥 운명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각종 짐승들이 그 죄수의 몸을 뜯어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죽지 않을 때에는 다리를 꺾어서 그 이제 강한 충격을 팍 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소생 가능성도 없애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몸을 찔러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것이죠. 이 너무나도 참혹한 그 형이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이게 폐지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로마 그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뭐 예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없죠. 밑에서 그냥 완전히 뭐 그런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희덕거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편 20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고백이 되어지고 있죠. 오늘 나오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이나 말씀이나 가상 칠언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시편에 이미 또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도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이 또 지키고 그랬는데 결국 그 군병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보면서 그 군인들이 밑에서 희득거리고 조롱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죠? 순간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군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37절에 보면은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 빌라도가 그렇게 쓰게 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말하자면은 유다를 통치하려고 하는 반란자로 그런 죄명으로 돌아가셨다. 실적으로 그게 맞는 당시의 법으로 볼 땐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빌라도는 전혀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강도 둘이 좌편과 우편에 달렸죠. 그 강도들 말은 여기 강도라 하는데 이 당시 십자가형은 나라에 대한 반역 정치범들이 주로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도라 하는 표현도 정치적인 반역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욕을 했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아무리 예수님의 적대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신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신 것이죠. 받으신 것이죠. 또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도 또 끝까지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너무 괴로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도무지 어디서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전혀 없는, 뭐 이미 십자가에 올라갈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 자체가 너무 큰 고난이지만은 어쨌든 정말 고난의 끝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당시의 역사상의 가장 극한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것이죠. 웬만하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트집을 잡아서 그걸 조롱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죠?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시험한 것,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가 다른 길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이 또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할 때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 인류를 향한 구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거기서 사실은 승리하신 것이죠. 순간순간 그런 사람의 유혹, 또 육체적인 고통, 아픔,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의 버림받은 영적인 어떤 그런 버림받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다 받으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승리는 이미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심으로, 그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거기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희롱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얼마나 대립각을 세웠습니까? 그죠? 몇 번 잡아 죽이려고 했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아마 이를 갈고 이날을 아마 그렇게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잡으려고 했다가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또 놓치고, 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시고, 그래 드디어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그 입지를 굳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봐라 말이지, 당신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원했느냐 이러면서 온갖 희롱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를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잘 됐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들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희롱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냥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정작 너 자신 뭐 하는 거냐. 그 참 어떻게 보면은 비수와도 같은 그런 말이죠. 사람이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되면은 참 그게 말년에 너무 비참하면은 그게 참 힘든 부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는 잘 살았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어디서 예수님의 삶이 성공했다, 십자가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끝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내려놓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남은 구원할 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 살겠다고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사랑한테 울컥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 그랬다면 뭡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결국에는 실패한 거 되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롱받고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자존심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네, 참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 그런 희생이다, 성빔이다 라고 할 수 있죠.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남을 또 구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 결국 봐라 말, 이게 도대체 무슨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느냐. 아마 그런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3년 반 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한순간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은 공동탑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데 결국 사람의 말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니셨다는 것이지.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배신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에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죠. 그 성소의 휘장이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사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구시까지 3시간 동안의 그런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과 비극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암흑과 같고 갑자기 하늘이 왜 그렇게 어두워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이렇게 무섭고 심각하고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6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절규하신 거, 그걸 볼 때에 아니 예수님 뭐 이렇게 다 인류 구원을 다 이루신 이런 정말 승리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물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은 이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이 어둠이 임하는 죄의 심각성,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죠? 영적인 그야말로 너무나도 극한 고통 가운데에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 표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이 고백 역시 시편 22편에 인용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런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최종적인 끝은 결국 승리다.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네, 그렇게 또 오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 속에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와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고 그래서 더욱더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신 날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보내는 그런 성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도 뭐 따로 있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 따라 그렇게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내 욕심과 내 뜻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신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루하루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또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주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그 복을 우리 평생에 누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